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편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삼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에 감사가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싶은 것, 그리고 깊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에 오늘 하루의 예배를 붙잡고 또 다음 주까지 징검다리 삼아서 은혜의 징검다리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통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제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우는 시간이 되고 귀한 것들은 더욱더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전에 AD 64년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AD 64년이 무엇이었는가 기억나십니까? 예, 로마 대화재. 공부 잘해서 참 좋습니다. 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던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입니다. 점점 복음이 번져가기 시작하면서 로마에서는 박해가 심해졌어요. 그런데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속설에 의하면은 그 네로가 되지도 않는 씻는다고 하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로마 시가지를 불태웠다 그러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가능성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시가지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 불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민심이 흉흉해졌죠. 그렇게 되니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막 이제 네로 황제를 향한 불만과 원망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반역의 움직임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쩌든지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가 했든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민심의 방향을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적당한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종교는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데 모두가 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고 신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저 기독교인들이 꼬투리 잡을 것이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들은 꼬투리 잡으려면 널렸어요. 널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밉지가에 있다가 이 사건이 생기니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화재를 일으켰단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분노의 출구를 기독교인한테 다 쏟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언제까지입니까? AD 313년까지 거의 300년 가까운 세월을, 그래서 사람들이 카타콤 동굴로 숨어 들어갔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잡힌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었고, 원형 경기장에서 완전히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시체와 산 사람을 묶어갖고 그 도구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이 AD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속화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AD 64년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가 언제 쓰였냐? AD 63년 겨울에서 AD 64년 초에 쓰였다고 모두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64년 7월 달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때는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조금 전이지요. 그러면은 성령이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앞으로 몇 달 있으면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이 어려움을, 이 박해를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싶겠지요. 그래서 쓴 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쭉 하면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즉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꼭 들려줄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그 속에서 평강 속에서 살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편상 어떤 사람은 본도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비두니아에서 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졌다는 것은 씨앗이 흩어졌다는 것인데,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떨어진 씨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냥 농부가 나를 아무데나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농부는 아무데나 던진 것이 아니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곳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날이면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오순절 때 성령 강림 받고 막 거기에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가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는 수련회라든가 그런 곳에 가면 아주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다니까요. 이 세상에 가서 다시 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 떠나요.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갔다가 쌀 갖다 놓지요, 저 사람이 갔다가 김치 갖다 놓지요, 뭐 먹을 것 걱정을 합니까? 그러고 들리는 소문은 아이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구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만났는데, 세상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빨딱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막 뛰고 찬송하고 성전에서 난리가 났다네. 이런 소식이 이제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러니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뭔 사건이 일어나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갖고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자는 것은 어떻게 낑겨서 잔다고 칩시다. 그런데 먹는 것은 각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비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바나바는 아주 그 초대 그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리더였어요. 바나바를 권위자라 그랬어요. 권위가 있단 말이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권면을 하려면 여러분, 나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서 말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이 본받을 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했던 사람 바나바가 보니까
이거 식비가 부족할 거거든. 그래 놓으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냥 살짝하니 베드로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이것으로 쌀 사고 곡식 사고 이 음식을 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소문이 퍼지지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역시 바나바야 역시 바나바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것에 자기도 그렇게 하고는 싶고 시기는 생기고 칭찬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밥 합시다. 그래서 교회한테 갖다 놔갖고 우리도 큰 칭찬 한번 받아봅시다. 팔고 나니까 아깝네. 그래서 반은 숨겼어요. 그래서 반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다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답니다 그랬어요. 네가 다 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반만 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안 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사람들이 쉽게 범하면서도 그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거짓이에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작은 거짓말이나 큰 거짓말이나 우리가 무슨 나라 팔아먹는 거짓말 하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거짓말에 정말로 정직하려고 애쓰십시오. 입장 곤란할 때 슬쩍 넘어가면 그 순간은 슬쩍 넘어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것이 네 것 그대로 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팔아갖고 안 내도 돼. 욕심 생기면 네가 다 가져도 돼. 그런데 이것이 다냐 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 내려고 했는데요. 실은 나도 쓸 것이 있고 그래서 반은 놔두고 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 밭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밥한 돈이 뭐 1, 20만 원이겠습니까? 그것에서 반 뚝 떼어서 냈다는 것은 큰 돈이라고요. 이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지요. 두 부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 소식이 또 예루살렘 공동체에 전해져. 하나님 무섭구나. 정말로 놀라운 일이구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예요. 흩어져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흩어져서 내 친구들한테도 복음이 전해지고 가정한테 전해지고 흩어져서 전해져야 되는데 좋으니까 흩어지려고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하면서 핍박을 받으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다 죽겠네 싶어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졌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교회에 지금 63년, 64년 되기 전에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온다.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그때 이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말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아신 바 되었다. 미리 아신 바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느 날 우리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지 내 공로와 내 행위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아멘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그 사건부터 믿음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부지런히 다녀도 그 십자가와 보혈이 내 속에서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기 전까지는 나는 교회라는 한 단체 속에서 동아리 활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성향이 맞은 사람하고 친해. 같이 놀러도 다녀. 같이 밥도 먹어. 그러고 누가 이래저래 했다가 아이고 잘했네 하고 칭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되돌아서지 않으면 정말로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가다가 주님하고 상관없이 마태복음 직장처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제법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잘 안 믿어지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보혈을 하나님 내가 확실하게 내가 깨닫고 그것에 아멘하게 해주시라고 주님에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네가 그 기도하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때부터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돼요. 참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정훈 교수, 그 사람은 뭐 종자연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종자연이 종교 자유정책연구소라는 것을 불교에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스님은 아니어도 평신도 스님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박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뭔 일 한 줄 압니까? 우리 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면 큰 입간판에 고려은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써놓은 거 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은 영어로 써졌어. God is love. 그렇게 써졌다고요. 그러는데 저거 꼴보기 싫다. 저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심히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저것 내려라. 저건 내려달라 하고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줄 알았대. 한 명도 말한 사람이 없더래. 그건 내려버렸대. 그 사람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또 미션 스쿨에서 체포를 하지 말아라. 그것도 올린 거예요. 자기가 미션 스쿨이어도 안 믿는 애들도 가는데 왜 자꾸 체포를 강요해가지고 아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냐. 그건 못하겠어요. 또 미션 스쿨에 예수 믿는 선생이라고 편의 줘서 뽑지 말아라. 그런 것 없애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적을 알아야 된다 싶어갖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래갖고 성경도 읽어. 자기가 알아야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CTS, CBS 계속해서 목사님 설교한 것 들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웃기고 있네. 그러고 또 끄고 이제 그렇게 맨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아이고 저 목사들 또 뭐라고 시부름된가 보자 그러고는 틀어놓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 말이 평소에도 많이 들었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꼬꾸라져서 머리를 땅에 박을 정도로.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라는 그 말이 확 자기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딱 죽을 것 같더래요. 내가 이 자리에서 딱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처럼 그냥 엄마 딸하고 아빠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고 있어. 자기가 믿고 있더라 그거예요. 지자님도 그랬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모태신앙이어갖고 왔다리 갔다리 아마 교회에서 살았을 거예요. 내가 안 봐서 모르지만 참 저분이 성품이 좋잖아요. 성품이 좋아. 그렇게 인물이 싹 잘생기든 안 했지만은 성품이 좋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기르셨는가 보다. 제 속으로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구나. 이렇게 또 거듭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이 뭔 줄 아냐.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하셨어. 언제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네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내가 그 수정되는 순간부터가 생명의 시작인데 이미 그 생명은 주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을 따름이에요. 자식들 요새 보통 2명 낳지요. 2명밖에 안 되는 자식이 그 엄마 그 아버지를 통해서 왔는데도 완전히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가 육신의 부모지만은 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니 내가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믿고 아멘 했더니 나한테 또 네가 의로운 자라고까지 하시네. 이 사건을 거친 것이 바로 너희들이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산 소망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1장 앞에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산 소망이에요. 그러면 산 소망이 있으면은 죽은 소망도 있단 소리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부지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걸 썼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부니까 고기를 맨날 잡았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회가 비쌉니까? 살아있는 고기를 재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회가 비싸요. 작년에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꽃게를 사러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막 움직이고 살아있는 꽃게하고 죽어버린 꽃게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죽어있는 꽃게는 와서 보면 속이 별로 살이 없어요.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꽃게가 비싸요. 살아있는 생선이 값어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소망은 간단히 말하면은 천국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산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쓸만한데 그것이 천국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소망은 소망이어도 죽은 소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35살에 과부됐다고 말했잖아요.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뱃속에 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고 자식 넷 있고,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나까지 이제 자식 5을 키우는데, 얼마나 지금처럼 무슨 여자가 직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6.25 전쟁 막 끝나는 그 폐허의 잿더미에서 얼마나 그 식구들을 건사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믿음이 그때 썩 좋지 못할 때예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자식들 잘 길러놓으면은 남들이 나 부러워하겠지. 그것이 우리 어머니 소망이었다니까요. 간간히 그 말 했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 열심히 공부 잘해서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이고을 사람들이 다 나 부러워하겠지.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다 그랬어요? 우리 두 오빠들한테 사정없이 뒤통수 맞아버렸다 그랬죠. 죽은 소망은 뒤통수 맞게 돼 있어요. 죽은 소망은. 산 소망은 천국까지 갖고 가는 소망. 설령 우리 어머니 기대대로 엄청나게 자식들이 한 자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것 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아무 필요 없는 것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죽은 소망, 자식들이 기똥차게 잘 되는 것도 죽은 소망. 그런데 이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진 자인데, 이 산 소망 안에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더군다나 또 사탄의 미혹도 심하고 세상 유혹도 심하니까요. 과거에 예수 잘 믿었다고 믿음 좋다는 사람 중에서 교회도 안 다닌 사람 꽉 찼어요. 꽉 찼어요. 또 어찌어찌 교회를 다니다가 이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이제 교회 막 한참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좌파 정부고 사회주의 정부여가지고 어쩌든지 교회를 핍박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다가 들이대는 잣대가 엄청나게 그 어려운 잣대를 들이댔죠. 음식점 같은 데는 만나서 사람들 밥 먹어도 괜찮아요. 이름 써놓고 밥 먹으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작기나 하지요. 5,000명 모일 수 있는 큰 교회에 사람 20명 앉아서 예배드리라 그래요.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면 그 교회 폐쇄 그래갖고 교회가 엄청난 코로나의 원산지처럼 하면서 앞에다가 어디 뭐 무슨 죄인들 뭐 할 때 그거 폐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폐쇄. 5,000명, 10,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10명 모여서 예배드려라, 20명 모여서 예배드려라. 벌써 또 몇 년 지나니까 잊어버리십니까? 이렇게 했었는데요. 결국에 가갖고 우리가 이제 산 소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한국 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평가가 다르겠지만은 정광훈 목사님 그 몇 년 전서부터
한참 그 청와대 앞에서 세상에 그 시퍼런 그 문정부들 난리칠 때도 영하 10m 됐는데 세상에 그 70살, 80살 먹은 권사님들이 요만한 방석, 스티로폴 방석 하나 안고 거기서 그 밤중에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라고. 공산주의 나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회주의 나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사파 정권 무너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와 그 끊임없이 드리는 그 예배가 이 나라의 어떤 기류를 바뀌게 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야 바로 말이지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대선 지선에서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당이 뭐 그렇게 쓸만해서 정말로 그것들 보면 내 속이 터져요. 그 깝깝한 것들한테 왜 그렇게 표가 몰아져서 대승을 거두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주사파 나라 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한테 가서 아버지 수령님 소리 해갖고는 지도자 정지하고 전부 엎어져 갖고는 하나님 큰일 납니다 하면서 정말로 울면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저는 들으셨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너무나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세우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나라 곳간에 쌓여놨던 그 많은 돈들을 어떻게 갖다가 5년 동안 퍼질러 버려가지고 돈이 없어. 나라가 돈이 없어요. 지금 매우 지금 위험하고 어려운 상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하셔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에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 주변에 확 퍼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가족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이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야 국민도 살아요. 공산주의가 돼버리면은요 제일 먼저 죽이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53년 정전하고 56년 3년 되었을 때요 김일성이가 각 교회에 집사 이상들 싹 죽였어요. 집사 이상 싹 죽였어요. 제가 서울 올라오고 얼마 안 돼서 인천에서 한 3년 살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북에서 이제 그 월남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자기 신학교 교수들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갑자기 누가 와갖고 어디로 데리고 가갖고 그대로 행방불명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아무개 교수가 없어졌다네. 내일은 아무개 교수가 안 보인다네.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신학교 교수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겠구나 싶어갖고 그 집도 그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월남했다는 얘기를 직접 그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월남은 쉽게 공산화가 되는데 왜 이 남반부는 이렇게 공산주의가 안 되냐고 그렇게 돈을 들이고 김일성 장학금을 줘가며 각계각층에 김일성 장학금 받는 사람 저 전도사님 자기 시어머니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은 고대를 나왔는데 김일성 장학금 받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전부 무엇으로 해요? 공산주의화 교회로 만들어요. 사회주의 교회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사명감 갖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미리 아신 바 되고 선택하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께서 산 소망을 가져라. 이 소망 없으면 너희들은 무너진다. 어려운 시국 못 이겨낸다.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무기 세 가지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둘 은혜가 있는데 13절이에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지고 올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기가 막힌 은혜인데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즉 우리가 산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올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다는 것은 고정하여 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쓱 보고 마는 것이 아니요, 픽스 온, 고정하여 보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딱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못 맞추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은 유혹하지요, 사탄은 미혹하지요, 내 형편은 그것이 안 되지요. 이런 속에서 온전히 바라라는 것은,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관성 있게. 신앙은 내가 딱 숨 끊어지는 죽는 순간까지요 몰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몰라요. 우리가 에이 그래도 내가 설마. 아니요, 목사님들도 굴러 넘어지고 장로님들도 굴러 떨어지는데 뭐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 지금 과거에 교회 잘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전부 다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대. 본인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전부터 없었거나 아니면 있었는데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산 소망, 거듭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가 휴거되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가고 신천신지 이루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소망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일관성 있게 온전히,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일관성 있게 고정하여 바라봐라. 픽스온 해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첫 번째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기를 갖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첫째,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이렇게 통자루처럼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묶어야 일하기도 편하고 걸음 걷기도 편해요. 그래서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띠를 묶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봐보세요. 이 허리띠 묶는 것이 언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야 될 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전부 그 많은 재앙으로 이제 전부 끝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은 양 한 마리 잡아서 한 가정에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바르고 나서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집안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뭔 일이 해야 됩니까? 양 고기를 불에다 구워요. 양 고기를 불에다 구워가지고 쓴나물과 같이 먹어. 쓴나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 이 고난들이 쓴나물이에요. 여기서 제가 어저께 오은영 박사 그거 유튜브에 나온 거 한 10분 정도 되는 것을 보니까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개의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사화복, 희로애락 거치면서 살아가지요. 그것을 각 사람마다 전부 인생을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은 총량은 거의 비슷하대요. 어떤 사람은 초년이 무지하게 힘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중년이 힘들었어. 어떤 사람은 노년이 힘들었어. 이런 차이가 있지. 우리가 한 사람당 겪어가는 희노애락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그 총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맞는 말이요, 내 속으로 그랬거든요.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살다가 이제 피 바르고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들어가서 그날 밤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불에다 구워갖고 먹는데 첫 번째 뭐예요?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그러고 나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금방 출발하면은 그 소리가 남과 동시에 타다닥 튀어나갈 수 있게 준비하면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밖에 피 발라진 밖에는 뭡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피 안 발라진 집의 모든 장자는 다 죽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대표예요, 대표. 그 애국 백성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전부가 다 죽어요. 그리고 피 발라진 사람만 패스 오버, 넘어가서 6월절이라 그랬죠. 넘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양 고기를 먹어.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양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인 어린 양을 계속 먹고
그 말씀을 계속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뭐 해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심령에 발라놓고, 심령에 내 피를 발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큐 사인만 떨어졌다 하면은 즉각 나가야 된다 하고 지팡이 들고 허리띠 띠고 그러고서 먹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여기서 허리띠라는 것은 성경에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놓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희가 은혜를 바라야 되는데 무기로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가 제일 중심이잖아요, 우리 몸에 있어서.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은, 모든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신은 학교 다닐 때 뭐 정학, 대학, 근신 그런 거 있었죠. 근신하라는 원래 말은 뭐예요? 술에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인데, 더 심화해서 시키면은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굳건히 메고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내 삶의 모든 원천이 진리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해석해야 돼요. 아이고, 성경은 그렇게 됐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마시고 내 생각 던져버리고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탁 동이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우리가 취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취할 것이 많습니까? 돈에 취하고, 유행에 취하고, 자식 성공에 취하고, 내 성공에, 내 잘될 것에 취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지요. 세상은 계속해서 왜 인생 살면서, 인생 한 번인데 그렇게 살아? 좀 폼나고 멋지게 살아봐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런데 너희가 산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은혜라면은, 주님 다시 오실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면,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취하게 하더라도 그 취하는 것을 끊고 취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기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무기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 그러면은, 두 번째 무기는 보니까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우리가 부담이 돼요. 어떻게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요. 그러니까 거룩이 쉽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니,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뭐냐 그러면은, 거룩은 상태가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즉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내 마음을 다해서 100%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다오요. 지금 내가 행하는 내 모든 행동에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흠도 적고 티도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금방 보면 누가 확 미워지기도 하고, 금방 보면 시기가 확 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예요. 어떻게 흠도 티도 없냐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한테 마음을 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산소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관계로 나를, 이 관계성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지극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조그만 애들, 뭐 유림이 뭐 이런 애들 생각을 해보세요. 걔가 자기 부모가 사랑하는 것만큼 지가 먼저주로 사랑을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저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애들이지요. 그런데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한테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게, 거룩이라는 것이 뭐라고? 관계. 그것만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거룩은 상태가 아니고 관계다. 그렇게 하면서 네가 과거에 14절 보니까 예수를 모를 때는 맨날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살았어. 무엇이 좋다네 그러면 그냥 우완히 따라가고, 그렇게 못하면 나는 그냥 우리 자식들은 뒤처지는 것 같고, 무엇이 저쪽으로 가면 어쩐다네 그러면 그냥 또 우완히 그렇게 되고, 이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살던 그때 그것으로 족하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 봐갖고 니들이 뭐 별스럽더냐 그 말이에요. 죽겠다고 따라갔다고 니들이 뭐 그렇게 손에 쥐어진 것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아니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거듭난 영혼으로 모든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우리 삶의 근본 원칙과 방향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상에 다 풀어져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엄청나게 거룩한 것 같아. 막 그만하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을 향하여 하는 생각과 말투들을 보세요. 자기하고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되어지는 그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보세요. 사람이 일상 속에서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는 매일매일의 내 삶과 거룩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이 거룩이 계속 역사를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지금 천국 가야 되는 무기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17절에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외모 안 본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요, 각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직접 고하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제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로 있는 것이죠.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 아까 베드로가 처음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했는데 우리는 나그네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라고 해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너 나그네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째요? 나 나그네로 살기 싫은데요. 그러고 너 땅에 가갖고 붙박이로 살고 싶은데요 하고 거기다가 큰 성을 짓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고 거기서 엄청난 물질 문명을 구가를 하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로 살아라. 나그네라는 것은 내가 갈 집이 따로 있어요. 내 본집이 따로 있어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 본집이에요. 거기서 잠깐 여기다 하나님이 씨를 뿌려놨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다 됐다 올래 그러면 예 주님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본향이 있는 저 천국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쩌든지 강남을 입성을 해야지 하고 한 30억 있으면 산다는데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모아서 융자 아주 뭐 영끌 해가지고 거기 가는 것이, 그것이 본향이 아니에요. 어디서 살거나 괜찮아요. 그것이 본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도 많이 줬어요. 많이 부유해졌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텐트 치고 장막에서 살아요. 왜? 나는 이곳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뭔 집 짓고 사냐는 거예요. 나그네는 텐트 치고 살다가 텐트 걷어서 가는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집 팔아갖고 저 어디 갖고 텐트 치잔 말 아니에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근본적인 원칙은 나는 나그네구나. 그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은 저 영원한 본향,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저 영원한 저 본향에 내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요, 이제 뭐 그 사람 간증이니까
천국에 가니까 아브라함 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끝도 갓도 없이 크고 많고 다양하고 아름답고 화려하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을 해주셨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장막터에 거하면서 자기만 그랬어요. 아들 이삭도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손자 야곱도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 영성으로 흘러가면서 살았던 것. 그래서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과 동시에 두려우신 분이에요. 옛날에 중국 고사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오래돼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고 그래요. 왕이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미션을 하나 주겠다. 그것이 뭐냐? 큰 이만한 그릇에다가 물을 거의 가득 찰 정도로 담아갖고 네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저기 어디까지를 갔다 돌아오는데 만약에 물 한 방울만 땅에 떨어지면은 너는 죽인다. 그러고 물그릇에다 물을 남실남실 담아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물 한 방울 쏟아지거나 엎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은 자기는 지금 목숨을 잃어야 되는데 다른데 정신 뺏길 수 있습니까? 아이고 들국화가 이쁘게 피었네. 요새는 벌써 코스모스 핀데도 있대. 아이고 그래도 봉숭아도 피어. 그런 거 보냐고. 아이고 하늘에 구름이 여름 하늘은 뭉게구름인데 진짜 비 오고 나더니 파란 하늘에 구름 멋지네. 그거 보겠어요? 온전히 그 그릇에 집중을 해갖고 행여라도 물 한 방울 떨어질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갔다 오겠지요. 이것이 뭔 줄 압니까? 두려움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보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냐? 온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산소만 갖고 천국 갈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3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한테 기가 막힌 은혜를 가지고 온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 동여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근신해라. 2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상태가 아니고 관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이 나그네의 때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심판대 앞에 모든 인류를 세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 그러면 너희는 앞으로 금방 화재가 나가지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넘어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비결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 금은 모든 재물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자 여러분 봅시다. 지금 죄에서 속함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기서 속하다라는 그 말은 내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요. 건져내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죄의 노예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지금 순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자 내가 노예요. 내가 노예인데 지휘자님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저렇게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되겠네.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첫째 로마 시대에 베드로가 살고 있던 로마 시대에요. 노예가 5천만이었답니다. 5천 명이 아니고 5천만 명. 온 나라에서 잡아갖고 온 노예들이 5천만 명. 그 노예를 내가 풀어줘야겠다 생각하면 첫째 뭐 해야 됩니까? 노예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 노예 시장으로 그 노예를 사러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 보고 이제 아그라죠 하는데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서 어째요? 이 노예 얼마입니까? 그래서 흥정하고 나서 이 노예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요. 지불해갖고 그 노예를 그 사람의 손에서, 노예 주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요. 그것이 2번째 단계예요. 건져내면 이제 그 노예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되죠. 그 주인이
그 노예를 건져내가지고 내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선포를 해줘.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다. 그것이 지금 뭐예요? 바로 노예 시장에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노예 시장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아까 그 사람이 들어갔지요. 노예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네가 내 노예야. 아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제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네가 되어라 하고 선포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그 구속의 원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은이나 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 재물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계시를 한번 봅시다. 자, 어린 양이 제일 처음에 양 한 마리.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 가지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니, 이 양을 번제로 드릴 나무도 다 준비되고 다 되어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그러죠. 그 말씀을 볼 때 한번 우리 자신으로 적용을 시켜서 본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뭔 방법이 있겠지 하면서 아들 데리고 가는데 한참 가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근데 왜 번제를 드릴 양은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나라면 하나님 안 해, 나 안 해. 내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자식이 저건 물어보는데 네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그 소리는 나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나 안 해. 나 하나님 발표 치고 나 나대로 살겠소 하고 돌아왔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을 거다. 그러죠. 그래서 가갖고 막 이 정말로 번제 양처럼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 그때 제주도 거기 그 열방대학 가서 진짜 양 잡는 거 봤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옛날 그때로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속죄제인지 무엇인지 그 이제 그 대제사장, 제사장 위임식 하는 것을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걸 했는데 저는 좀 멀리 떨어져서 못 봤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정말로 이사야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잖아요. 목에 칼이 딱 들어오는데요, 그냥 그 정도 한마디 하고 딱 죽더랍니다. 그것이 양이에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염소를 항상 키웠어요. 염소는요, 잡았다 하면은 온 동네를 뜯어버려. 우리 집에 가끔 염소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여러분, 온 동네를 다 뜯어요. 염소와 양의 차이가 그렇게 다르더구만. 생긴 것은 비슷해도. 그런데 양은, 그러니까 이제 언제 저 양 잡은단다 하니까 우리 그때 계속 모세오경을 지금 쭉 날이면 날마다 이제 며칠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럼 이제 공부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양 한 마리가 딱 저기 묶여져 있어. 그러면 가면서 아이고 네가 내일 모레 죽은단다. 내가 그러면서 너 잡는단다. 그러면서 이제 지내가요.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피를 진짜 그때처럼 이 귓불이 이런 데다가 딱 피를 발라서 그 위임식을 우리가 한번 해봤었다고요. 얼마 전에. 그러는데 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렇게 묶어놓고 지금 그 일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었죠. 자, 이때는 이삭을 대신해서 양 한 마리가 한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지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출애굽 했을 때 아까 어째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발랐죠. 이 한 마리가 누구를 대신했습니까? 전부 한 가정을 구속해서 살렸어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양 한 마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이 민족 전체의 그 양 한 마리가
그 민족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어린 양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 한 마리, 아브라함 때 이삭 대신 죽은 그 양 한 마리가 결국에 점점 계시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한 가정의 양 한 마리, 한 민족의 양 한 마리,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양 한 마리가 되셔서 이때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보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희들은 바로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이것을 산 소망으로 삼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온 게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암소 9마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존재인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미혹에서 자꾸 넘어지고 또 세상의 유혹에서 자빠지고 이 세상 것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도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하고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라. 그래서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한테 가지고 올 은혜는 엄청나게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해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집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아까 중국 고사에 나왔던 그 사람이 그 물 한 방울 안 떨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았어요. 아까 그 그릇에 물 담은 것처럼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가지고 이 복음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엎어져 버리고 흘러져 버릴까 봐서 조심조심하면서 복음의 허리띠를 동이면서 세상에 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겠다고 주님 앞에 또 붙들려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들은 어떤 박해와 핍박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잡아야 될 것이 있다 싶은 것들은 꽉 붙잡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이 대목이 잡고 이 대목에서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지고 올 그 놀라운 은혜를 바란다면은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진리로 동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과 출발점이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상태가 아니고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해서 조금이라도 틀어진 것이 있는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집중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옷을 아버지요, 바르게, 매무새를 바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모르게 흐트러진 믿음의 상태를 바르게 견고하게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하나님,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